예, 이제 교회의 이 제도, 정치하는 이게 이제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니까 다스리는 하나의 이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로 치면 이제 공무원 택인데 돈을 주는 공무원 아니지만은 얘는 섬기고 이래 보살피면서 참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공무원 택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여기 이제 좀 합법적으로 교회가 서로 기도하고 하면서 선택하는 선출해가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따라서 선출을 하고 또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참 잘 안 되더라고. 이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지. 사실 뭐 딴 건 없지만은 옛날에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면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막 뭐라 그러 선거운동하고 이런 식의 이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이제 부적절한 수단 가는 거는 막 선거운동하고 하는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부르실 때까지 기다려서 자신이 하나님이 부르시다는 증거를 가지고 또 이 부르심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확신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부르심이 이 증거하는 이 증거 이게 참 애매하죠. 어떻게 부르시고 어떤 표를 주시는가 하는데 사실 이제 교회가 좀 즐겁게 이렇게 인정을 해서 아마 뽑아 선택을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부르심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또 자신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봉사를 하겠다 하는 마음이 주어지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뽑아줘도 안 하려고 하기 싫어해. 그러면 그때는 그런 사람은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뽑아줄 때 그 자기 봉사를 할 그런 마음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 이제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실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모두가 이 가운데서 같은 봉사, 목사, 장로, 집사들이 이제 그 똑같이 같은 어떤 위치에서 이건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높고 낮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이다, 종들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의 종들이다. 이러죠. 이런 가운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장로 됐다고 뭐 힘주러 가고 우리나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저 사람은 집사가 할 때는 자주 고분고분하게 잘하더니 장로가 되고 나니까 이상하게 뻣뻣하다 이래가 뭐 이상하더라 뭐 힘이 들어가더라 이런 소리지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장로가 되는 거는 진짜 고생하려고 하는 사람 되는 게거든. 진짜 고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개혁교회 매로 신방도 하고 이래려고 하면 큰 교구에 자기 신방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럼 자기를 못해.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참 쉽지를 않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을 교회 이제 성도들은 비방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또 시기하고 이래야지도 안 되고 존중해야 돼요. 참 진짜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이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제 대해야 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래서 직분자들 가는 이 부분은 좀 이런 면에서 좀 잘 정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10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제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금 달란트요. 또 그 외에
또 상고와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에게 개세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첫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첫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마네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청개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청개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더라.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고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고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 성들에도 두고 성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병거성들을 준비를 해놨지. 병거성들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어 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왔더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옛날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던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인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던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신약에 사는 오늘 우리도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그들의 마음속에도 주의 말씀이 함께하며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서 함께하사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는 중에 또 여러 가지 범사의 어려움을 주시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희를 이끌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계시는 줄 아오니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참 주님이 범사의 모든 범사를 통해서 저희를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심을 깨닫습니다. 주께서 무슨 일을 만나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간에 이 가운데서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쓰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13절부터 지난주에 앞에 부분은 스바 여왕이
왔던 것이죠. 왔죠. 이 방문을 하게 되어졌는데 방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오늘 13절에는 아마 그 앞부분 방문하고 그 결과를 좀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솔로몬 왕의 규례대로 하는 이 말이 좀 이제 그 애매한 말이긴 해요. 왕의 규례, 스바이 왕에게 물건을 준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그녀가 그 신복들을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아마 이제 이 솔로몬 그 스바이 왕이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통치 가운데서 아마 굉장히 부가 절정으로 향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아마 이 스바이 왕이 솔로몬을 방문을 했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게 해줍니다. 그런 거 하나 하고 또 이제 이 스바이 왕이 솔로몬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한 그 결과가 어땠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13절은 문장에서 강조점은 뭐냐 하면 이제 스바이 왕이 소원하여 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솔로몬이 주었다 하는 여기에 이제 강조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13절 히브리어 본 문장에서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 나머지 문장들은 이제 뒤에 사실 부가해서 좀 더 설명하는 보조 문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스바이 왕이 소원하는 대로 솔로몬이 주었다, 더 주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이상하다. 뭐냐, 그 스바이 왕이 낯선 솔로몬한테 와가지고 이것저것 다 돌아가면서 다 달라고 이렇게 하고 솔로몬은 다 내주고 주는 거 외에 또 이렇게 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거는 솔로몬이 이제 그 스바이 왕이 솔로몬한테 왔는데 솔로몬한테 올 때는 아마 솔로몬을 억수로 사모하면서 왔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10장 2절에도 보면 2절 5절 이런 데 보면 2절에는 솔로몬에게 나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이렇게 했거든. 물론 이제 묻고 뭐 하는 거는 다 하지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볼 때에 처음 온 여왕이 솔로몬한테 이렇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는 이런 경우도 좀 특별한 경우잖아. 특별히 왜 이렇게 하느냐 할 때에 아마 평소에 자기가 마음에 생각하면서 굉장히 솔로몬 왕을 사모하고 마음으로서 아마 이래 가까워졌어. 그래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행동을 안 했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져요. 떨어지고 또 청계를 보면서 현황하게 현란해졌다. 마음이 그냥 막 우리 말하자면 요새 잠을 쉰다까지 경상도 사투리로 그런 상태도 아마 그런 거와 비슷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 이거는 스바이 왕이 이렇게 올 때에 그냥 온 것이 아니구나. 솔로몬을 진짜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어쩌면 그 스바의 왕국의 후사를 위해서 아마 나는 솔로몬의 시를 내가 받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안 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솔로몬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솔로몬이 이제 마치 이제 이 스바 여왕을 취하고 이래서 일종의 이제 또 한 명의 그 아내를 맞아들인 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솔로몬이 아마
이 때문에 서바 여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데 솔로몬도 자기 자손들이 아마 서바 여왕으로 후손으로 태어나서 거기서 번성하고 살아야 될 것이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이러면서 서바 여왕에게 굉장히 이제 마음에 그 마음의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하면서 많은 물건들을 주는 것을 구해주는 것, 구하는 것을 아마 덧붙여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원하는 대로 이렇게 주는 거 이거는 생각해 보면 마치 이제 멀리 떠나가는 아내가 남편에게 막 필요한 걸 구하고 그래서 그 남편은 그걸 이제 준비해가 다 주는 것 같은 이런 그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에 어쩌면 이거는 거의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무슨 그 문헌이 있는지 인터넷으로 한번 쳐봐야 되겠다 싶어.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쳐보면서 아프리칸 디센트 오브 솔로몬 이렇게 딱 치고 나니까 그 몇 개의 글들이 네댓 개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이제 솔로몬의 그 이제 이런 그 솔로몬과 시바 여왕 사이에 이제 아들이 가졌을 것이다, 태어났을 것이다. 이런 류의 이제 글들이 상당히 몇 개나 올라와요.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되어졌는데 참 그랬을 것 같다. 어쩌면 그래서 이런 많은 것을 아마 솔로몬도 주고 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이 사실 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제 어제 인터넷에 그것에는 보니까 레전드 하더라고요. 레전드 오브 솔로몬 and the Queen of Sheba 일어났어요. 레전드. 그러니까 내려오는 이야기라더라고요.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인데 아마 어쩌면 사실일 수 있겠다. 어쩌면. 그래서 요새도 이제 이 아프리카 이제 흑인들 중에서 일부가 그렇게 하죠. 자기들은 솔로몬의 자손이다. 그래서 후사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대인이다. 이래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어쩌면 그게 헛된 게 아니겠구나. 사실일 수가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멀리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부가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고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사실 이제 이런 측면에 우리가 이거는 도덕적으로 요새 이래 보면 도덕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할 때 이거는 옛날로 이 시대는 뭐 이런 현재 우리가 가진 도덕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때 왕과 나라와 이거는 사실 이거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보여주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참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솔로몬의 나라 부귀와 명성 일어나는데 이제 먼저 이 부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입금이 정기적으로 새로 들어오는 세입금이 연 666 금달란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666해가 666 솔로몬이 금달란트가 666이다. 이래가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666하고 막 이렇게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666 금달란트 이걸 대충 제가 이제 지난 9장 28절을 참조해가지고 거기 9장 28절 420 금달란트가 약 14톤 이래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666 금달란트 같으면 어쩌면 한 23톤쯤 됐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해마다 금이 이렇게 들어오면 23톤쯤 들어오면 이게 엄청스러운 양 아닙니까? 금이. 그리고 이제 부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세수가 이제 상고들. 그러니까 이거는 상고하는 이 말은 이제 그래서 영어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트래블링
세일즈맨. 그리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무역하는 객상 편한데 이거는 이제 고향을 떠나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왕들, 나라의 방백들 이런 사람들도 금을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결과로서 금이 많아지니까 600세겔짜리 금방패를 200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작은 금방패 300개를 만들었다. 이래 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작은 금방패는 아마 60분의 1 금달란트를 그게 이제 덧입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방패들의 이런 금을 입혔다니 이건 참 우리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죠.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금으로 입혔다. 그것도 또 금상아 보좌예요. 금상아 보좌. 그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었고 양편 팔걸이 또 그리고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를 하나씩 또 씌워놨지.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6,000개 양편에는 12사자를 세웠다. 사자들을 세워놨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었다고 합니다.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역시 다 정금이었다. 아마 이건 백항목궁이었겠죠. 나무궁이었죠. 그리고 그때 거기에는 이제 기물이 전혀 없었다. 은은 하나도 없고 은은 사실 필요가 없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은을 이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여기 다시스로 가는 솔로몬의 배들하고 히람의 배들이 3년에 한 번씩 실어왔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금, 은, 상아, 잔나비, 공작 이런 것들 다 들여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이제 천하 열왕보다 컸다. 이렇게 말하면서 때문에 천하가 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 보기를 원하였어. 은그릇, 금그릇, 어복, 갑옷, 향품, 말, 노새를 가지고 왔더라. 이렇게. 이거는 뭡니까? 제국주의를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의 지혜가 드러나니까. 그리고 지혜가 정말 대단하구나, 놀랍구나 하는 걸 드러나니까. 천하에서 그 지혜를 한번 들으려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이런 물품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때에 이제 솔로몬은 이거는 저절로 뭡니까? 세계의 대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국주의를 추구해서가 아니라 온 세계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아마 보여주는,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막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 하는 이런 개념도 없고, 좀 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막 비판적으로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마치 제국주의처럼 해가지고, 이웃 나라를 탈취하고, 막 이래 했다. 뭐 이런 식의 아마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부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래 보여준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아마 복음을 통해서 이제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돼야 하는 것을 아마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이 병거나 마병에 대해서 병거 전차죠. 병거하니까 전차가 1,400기. 병거 쫙 1,400 이래 내려나오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킬로 되겠죠? 그래서 마병이 12,000이다. 말탄 병사가 12,000이다. 그러면 뭐 보병하고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이 엄청 많겠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래서 은을 돌같이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이겠다. 백향목도 귀한 나무고 은도 사실 돌같이 이겠다. 은이 얼마나 많았는지. 제가 그때 미국 가서 보니까 그 산에 은광에 가가지고 이제 공연 갔는데 은광에 그렇더래요. 은광에 지금 안 캔다 하더라고. 왜 안 캐느냐 설명하는 게 들어보니까 은을 캐다가 보니까 이제 은 캐는 값이 더 많이 들어가 보는 은보다 더 비싼 거라. 비싸져 본 거라. 그래서 이제 은을 캐다가 그만둬 보다 하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그걸 은광을 보고 그게 이제 그 흙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흙이 바짝바짝 빛이 나더라고. 회색 같은데 빛이 나는, 아주 빛이 나는 흙이라. 그래서 그게 이제 은 때문에 그렇게 저기 은 때문에 저랬구나, 이런 이제 나는 생각을 했는데, 주변 그 산을 둘러보니까 그 넓은 주변 산지가 다 그런 회색, 그러면 빛나는 회색을 가지고 있어. 야, 저기 전체 은이구나. 저 속에 은이 많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은이 풍성해지니까 사실은 솔로몬 시대도 비슷했겠다. 은을 돌같이 여긴 이유가 그렇겠구나. 은이 워낙 많아지니까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 말들 또 역시 이제 애굽에서 사가 온 거지. 가격을 매겨서 데려왔으니까. 근데 병거 한 대 은 600세겔, 말 한 필에 은 150세겔. 그래서 이제 다른 해족 속 아람 이런 사람들의 왕들을 위해서도 말을 가져와서 아마 그 돈 주고 사가 와서 여기에 또 무역업을 했겠죠. 돈도 좀 팔고 이익을 붙여 팔고 아마 이런 일을 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볼 때 솔로몬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할 적에 현대 어떤 나라보다도 아마 황금이 차고 넘치는 나라, 황금의 나라가 생각해요. 황금의 나라, 부와 군사력의 나라였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신약의 교회도 이런 황금, 부, 군사력, 힘이죠. 이걸 추구해야 하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부해지는 거, 너보다 잘 사는 거, 이런 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또 하나님의 임재의 표적이라고 생각해야 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증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느냐.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 교회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교회도 부흥하지 않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고 부흥하지 크게 되지 않으니까 억수로 고민을 하더라고. 왜 그러냐 하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을 내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몰려오가 많이 몰려오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지 않는구나, 복 내리시는 걸 지금 멈췄구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 참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입니까?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잘못한 게 뭐고 복을 못 누리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 찾아가서 회개를 해야 되겠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이래야지 않고, 우리 한국 교회는 보면 그래 이제 막 신방을 더 많이 강화를 하고 차를 많이 돌려서 이제 많이 데려오려고 어쨌든 안 놓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사실 그게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복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표적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면은 이건 사실 크게 잘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더라고. 그 진주에 있는 어떤 분이 대구에 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쭉 가다 보니까 그 너무나 큰 교회가 있거든. 그리 버스에 내려가지고 대관절 이 교회의 목사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들어가 만나봤어 뭐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 들어왔던 사람이 있대. 그 사람이 말이 이거더라. 자기는 뭐든지 한번 보면 안 해집은다. 한번 보면 안 해집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이상한 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참 지나가면서 보니까 여기에 뭐 큰 교회, 이런 교회 목사님은 뭔가 가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하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야기를 좀 하고 그러니까 결국 가기는 갔는데요. 사실 그런 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냐, 그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이게 영광인지 아닌지를 사실 모르잖아요.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그런 건 아니다 생각해요. 사실 구약의 이러한 면모들은 신약의 실제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미래를 미리 약간 그림자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나라가 좋다, 귀한 것이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서 제시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구약을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구약의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참모습이구나. 그래서 오늘 신약 우리들도 교회가 이러한 그런 식으로 영광을 추구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복누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임재를 느끼고 이렇게 생각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 이거는 참 잘못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구약이 보여줬던 이런 그 모습이, 자, 신약이 사실 어디에 와서 이것이 신약이 어떻게 실체적으로 성취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모습이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어떻게 성취가 되겠습니까? 신약에는 자, 황금이다, 부다, 힘이다, 이런 게 무엇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시켜 주셨어요? 보여준 것이. 예? 예수님이 자기 부활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뭡니까?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이 황금, 부, 힘, 이것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성령이 바로 이런 것이다. 성령의 부함을, 성광령의 영광스러움을, 성령의 권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구약의 이 황금, 부, 힘, 이런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꾸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바꾸어 생각하지 않으면 진짜 구약 읽으면은 구약 자체만 가지고 읽다 보면은 잘못 이해를 하게 돼요. 구약은 분명히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솔로몬 나라가 이런 나라였는데, 이러면서 구약의 신약에도 이런 나라를 추구하게 돼요. 이 세상에서 부, 이 세상의 황금, 이런 나라를 신약에도 추구하게 된다고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신약에는 그런 것을 추구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건 뭡니까? 성령의 나라. 성령의 그 주시는 은사들, 성령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걸 이제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의 나라를 이와 같이 만들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그러면 성령의 나라는 어떻게 이제 그 영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할 때에 그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이것이 영광이에요. 그 교회의 영광 하면 뭐냐? 십자가 지고 십자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 십자가는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죽는 게죠. 죽는 것이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 이 모습을 가지고 따라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에, 대표적으로 신약 성도들은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 팔복에서 말한 말씀, 그 가르침이 들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지해주리고 목마른 사람, 그리고 고난을 받는 사람,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 그럼 세상에서 뭐냐, 내 노력 많이 해가 열심히 해가지고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나은 자리에 앉는, 이것이 뭐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사실 그런 것을 빛과 소금이라고 하지 않아요. 빛과 소금은 무엇이 빛과 소금이냐 할 때에 팔복에서 말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울고
뭐 때문에 오느냐? 우리에게 의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의의가 되어 주셨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의 의의가 되어 주셨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는 사람이죠. 그 자기 참 죄인인데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구나. 이거 믿고 받아들이고 애통해하고 또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 의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구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 별로 좋아 안 하거든. 세상에서는. 근데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이게 무엇이냐 할지, 이거는 한마디로 사랑.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가 십자가에 질 것을 내다보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가진 것을 주는 거, 그것도 사랑이죠. 사랑인데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것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손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양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 사랑을 그 다음에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절제, 겸손 이런 식으로 오래 참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다양한 사랑의 다양한 표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뭡니까? 이게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걸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 이걸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 이건 자기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아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고백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여기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황금과 부와 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 이건 틀림없습니다. 황금과 부와 힘의 나라는 우리가 소위 세상 나라들이, 세상 종교들이 추구하는 그런 신의 나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회교의 황금돈, 황금으로 만든 돔, 여러분 봤죠? 황금돔. 황금부치가 좀 안 왔습니까? 불교도 안 그렇습니까? 불교도. 황금부치가 전부 있어서 그래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절에 가면은 부처를 뭐라고 만들었냐 하면은 횟가리가 만들었어요. 회를 가지고. 그리고 하얗지, 뭡니까? 그거를 보면은, 부처를 보면, 만들어놓은 부처를 보면, 얼굴이 하얘. 저 사람인데, 그때 저는 이제 저 얼굴이 왜 저렇게 하얄까? 원래 저쪽 나라 사람들이 얼굴이 저렇게 흰가? 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횟가리가 만드니까 그래요. 지금 가면 뭡니까? 전부 금가리가 붙여놨어요. 전부 황금 붙여 만들어놨어요. 도금이지. 그런데 지금 미얀마하고 태국이 어디를 가면은 다 그런 식으로 황금시계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그들이 말하는 신국은 이런 황금으로 넘쳐나는 나라, 그런 것이 신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신의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이런 나라, 황금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잘못 생각하는 거지.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 고난을 지고 가는 나라, 그 사랑과 섬김의 영광스러운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영광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 구약의 표현이고
신약에 말하면 이게 실체다. 실체.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 사랑과 섬김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선 이런 것으로서 살아가는 교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또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징표예요. 고난이 없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 십자가 모습 없으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도 사실 십자가 모습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모습이 무엇이냐 이거 할 때야.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십자가 모습을 진 사람들이. 거기에 고통, 여러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십자가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도 함께 이렇게 잘, 이래 보살피면서 함께 가야 돼. 함께 먹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야 돼요. 이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 한다면 기독교가,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것을 실천하고 따라가는 것이 진짜 기독교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모습이다. 하나님 임재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는 망각해버리고 그냥 세상 부귀 영화 영광 돈 이런 식으로 이걸 추구를 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가르친다면 저는 그런 기독교를 저는 정상적인 기독교라 저는 생각하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기독교. 그거는 무슨 양이에요? 그런 기독교를 이렇게 추구하는 그걸 가르치고 이러면은 필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땅의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땅에 있는 것을 내동댕이 쳐버려요. 그래서 이런 기독교는 기독교의 실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독교는 이거나 사이비 기독교일 수 가능성이 많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이 교회는 그러면 이제 성령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것이 성령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가치를 지키려고 하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기독교. 이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주님 나라로 우리가 간다. 주의 나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 그런 교회. 이것이 아마 하나님 나라의 교회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해를 갖지 아니한다면 달리 세상의 어떤 부귀를 추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고 영광이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건 잘못 가르치는 것이다. 그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기독교를 탈을 입혀서 세상 것을 가르치는 그런 기독교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은 아까 우리 처음 시작을 하면서 환자들 병으로 죽는 걸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보호하시는 것. 이 세상에서 그러면 먹을 것도 주시고 병들 치유해 주시고 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지 않느냐? 하지 않느냐? 저는 이걸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따끔 자기를 드러내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셨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때로는 이런 것을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도 하세요.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교회와 함께 있다는 것을 때로는 보여주세요. 근데 이건 항상 그래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그래 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를 이끌고 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가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구하면서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보호하심 이거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이거는 아까 말했지 내가 했잖아요. 사람이 죽고 나면, 한 성도가 죽고 나면 죽는 그것이 뭐냐? 최후의 보호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왜? 이 땅의 모든 죄와 고통을 놓고 가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뭡니까? 암 환자가 죽고 가는 거. 내가 네 고쳐주구만 이랬는데 고쳐준 게 아니고 사실 육신이 고쳐준 게 아니거든. 아니고 이제 4-3일 있다 죽어버린 거지.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신 것이.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는 땅에 뭐 병 나가 고침받는 거,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거,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해서는 곤란하다네. 그래서 이거는 탁 틀어버리고, 어디에? 저쪽에 완성해. 주님 앞에 가면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이다. 주님 앞에 안기면은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재난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돌아갈 때는 성령의 품에 우리는 안긴다 생각해야 되죠. 성령의 품에 우리가 안겨서 궁극적으로 보호를 받는 그런 세상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똑 땅의 문제 여기를 뭔가 해결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무슨 해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이 땅에 해답을 꼭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 아까 이야기했죠. 이 땅에서 해답을 줄 때도 때로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늘 그거 매달리라고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다. 그런 것이 있거든. 뭐냐? 그것이 떠나버란 말이에요. 떠나버리고 그러면 뭐냐? 저쪽 세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면은 모든 안전과 보호가 거기에 있는데 그럼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이런 것을 때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 이 땅에서 땅의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거 하나님 해결해 준다. 그런데 사실 매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매이지 말고 주시면 주신 대로 또 살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저 나라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솔로몬 왕국의 영광과 솔로몬 왕국의 군사력, 안전과 보호,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어디로 신약에 와서 수렴이 되느냐 할 때에 이거는 성령으로 수렴이 된다. 그래서 성령 안에 들어오는 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그 나라 안에 들어오는 거, 이것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살다가 마지막에 성령의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갔어. 거기에서 완전히 안식을 누리고 안전을 누리고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있게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믿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성경 원리를 바르게 아마 이해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안 하고 이 땅에 자우지간 하나님이 뭔가 이 땅에서도 대답을 주신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회에 와가지고 천당 가는 거는 자우지간 가는 길인데 어쨌든 이 땅에 뭔가 하나님이 대답을 준다 여 매여 있어 사람들이 여 매이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자기가 자유함도 있고 혹시 하나님 뭐 위에 좀 잘못하면은 하나님 이놈하고 때리가
벌을 줘보고 그래 할까봐 싶어가지고 먼저 두려워해요.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또 좌우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그 땅에 매인 사람이 되죠. 땅에 매이는 사람이. 그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그 땅에 매인 사람이 아니고 땅에서 움직이는 우리는 자유해져 가야 돼요. 땅에서 자유해져 가고 이걸 벗어가야 돼요. 이 벗고 어디냐? 저쪽에 우리가 향해서 저쪽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는 사람. 그런 자세를 가진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오늘 아마 이 솔로몬의 영광, 황금의 나라,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아마 되새겨야 될 거는 바로 이런 점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세계, 성령을 받음으로써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그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몸을 떠나서 성령 안에 우리가 돌아감으로써 그 영광에 누리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아마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계시적인 가르침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는 세상에서 잘못 이해를 하면서 거꾸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땅의 메인자로서 살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놓을 수 없는 매임을 받고 있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임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은 저희들로 하여금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성령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것의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섬김과 사랑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귀중하고 복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